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마지막으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잠시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라오디게아 지역은 아시아의 중심으로 이렇게 로마와 연결이 돼서 계속 이렇게 로마의 그 대로가 관통하는 도시였습니다. 최고의 상업 도시였고요. 아주 부유한 지역이었습니다. 얼마나 부유했냐면 그 AD 17년경에 대지진이 라오디게아 지역에 일어났거든요. 도시가 모두 파괴되었는데 그때 로마 행정부에서 로마에서 황제가 재건을 도와주겠다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뭐 자기들의 돈으로 도시를 재건하겠다고 그렇게 하면서 거절할 정도였어요. 물론 그렇게 완벽하게 재건을 했고요. 또 그 정도로 부유했습니다. 또 근처에 그 히에라폴리스에서 온천물이 이렇게 흘러내렸는데 온천물 속에 포함된 콜로니온이라고 하는 성분이 이 안지를 치료하는데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안약 제조가 굉장히 발달을 했고요. 또 거대한 메디컬 센터가 설립이 돼서 각종 의약품들을 제조를 했습니다. 안약을 비롯해서 위장약, 피부 질환 연고제 뭐 이런 각종 약품들을 판매했고요. 전 세계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금을 가지고 와서 이 약품을 사러 왔습니다. 또 다른 많은 도시들처럼 쾌락을 즐기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특별히요, 여기는 뭐 극장이 3개나 있었고요. 3,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큰 경기장이 있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도 물질적으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모든 신앙적인 환경이 여러 가지로 되게 안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재정적으로도 넉넉했고 예배와 같은 정기 모임도 꾸준하게 잘 모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초대교회 공동체가 대부분이 그랬는데요. 따로 교회 건물이 있었다기보다는 누군가의 어떤 집이나 어떤 넓은 공간을 이렇게 빌려서 이렇게 모였거든요. 라오디게아 교회도 아마 어떤 성도의 집이나 아니면 부유한 성도의 집 같은 데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계속 모임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을 겁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이 모임은 꾸준히 가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꾸준히 모임을 가지고 있는 동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한 번도 그 모임에 참석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 또 애찬을 나누거든요. 그렇게 애찬을 나누면서 또 거룩한 모임을 가지고 있는 동안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들이 모인 곳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영적으로는 문 밖에서 계속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부르시는 음성을 듣는 사람이 없었던 거죠. 영적인 귀가 닫혀 있었어요. 주님이 오신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영적인 눈이 닫혀 있었어요.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세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모일 때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인 양 서로를 자랑하고 기쁨을 나누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정작 내가 곤고하고 얼마나 가련한지 알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자기들의 잘 되고 있는 사업을 자랑하면서 만족했는데 예수님은 내가 진짜 가난한 것을 알지 못하고 있구나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당시 유행하는 최고의 옷을 입고 최고의 천으로 만들어진 고급스러운 옷을 입고 참석하면서 서로 칭찬하기 바빴지만 예수님은 실상은 내가 영적으로 벌거벗은 상태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구나 말씀하셨어요. 저는 정말 이 말씀이 무섭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실제 모습을 잘 알고 있을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신들의 영적인 상태를 나름 괜찮은 상태라고 아니면 최상의 상태라고 착각하고 있었어요. 스스로 속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으셨죠. 요한복음 9장 41절에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차라리 소경이라면 차라리 못 본다고 하면 차라리 나는 너무 부족한 죄인이라고 하면 그나마 은혜라도 얻을 텐데 너희들이 본다고 하는구나. 영적으로 깨어있다고 생각하는구나. 이 정도면 딱 주님이 원하시는 정도는 된 것 같아. 스스로 만족하고 스스로 위로하고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구나. 교회에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 많이 한 사람일수록 영적 소경이 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위대한 일을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내가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정말 주님을 모셔드리고 날마다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영적으로 분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미지근한 믿음을 책망하셨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안다. 내가 하는 행위를 보자니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구나. 나는 내가 뜨거운 신앙을 가지든지 아니면 차라리 차갑고 냉랭하든지 하나만 했으면 좋겠다. 만약 이렇게 계속 미지근하게 행동한다면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겠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과거 제 짧은 사역의 경험에 비추어서 생각해 보면 가끔 참 이렇게 어떻게 설명하기 힘든 신앙적으로 되게 애매모호한 분들을 만나게 될 때가 있었어요. 이분들은 예배 참석을 나름 잘 합니다. 매번 철저하게 참석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아예 참석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빠지게 될 땐 다 나름의 이유들이 있어요. 다. 이분들은 말씀의 은혜를 받아도요 그렇게 크게 확 겉으로 드러내지 않아요. 물론 사실 은혜를 못 받아도 그렇게 상관은 없습니다. 어차피 이분들은 영향을 잘 안 받으니까 기대를 잘 안 하거든요. 그냥 꾸준하게 교회를 다녀요. 이런 분들은요 크게 관심 가지고 보지 않으면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종교 생활은 적당하게 하는데
본격적인 봉사나 헌신하는 것에 대해서는 언제나 뒤로 물러납니다. 물론 나름의 사정과 이유는 늘 있어요. 잘못 들으면 교회 봉사를 잘하는 게 훌륭한 성도의 표본이냐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뭐 저도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런 분들은 10년이 지나도 언제나 늘 똑같은 모습이에요. 늘 뒷전에서 적당하게 딱 선을 그어놓고 자기도 넘어가지 않고 다른 누구도 넘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신앙 경력이 오르다 보니까 들은 거 배운 건 너무 많아져서 은근히 자기만의 기준과 잣대가 확실하게 세워져 있어요. 거기까지도 이해한다고 치더라도 은근히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때로는 겸손하지 못한 말들을 순간적으로 확 쏟아내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적으로 보면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이 미지근한 상태의 신앙은 죽은 신앙입니다. 신앙이 아니에요. 주님의 관점에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의 입장에서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신앙은 주님께는 전혀 무익한 신앙입니다. 아무 관심이 가지 않는 그런 무기력한 신앙입니다.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3가지 특단의 대책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는 거. 두 번째는 흰 옷을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는 거. 세 번째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영적인 눈이 떠지는 거예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산다는 건 순수한 믿음을 예수님께 다시 받는 거예요. 여러분, 금이 불 속으로 들어가면 모든 불순물들이 완전히 다 타와서 없어지고 정말 금만 남거든요. 이 정금이 된다는 거죠. 이런 것처럼 부유함과 편안함 속에서 불순물 속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새로운 믿음을 회복해야 돼요. 이런 과정에서 고난과 역경이나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걸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도전해서 순전한 믿음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흰옷을 사라는 건 거룩하고 올바른 행실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믿음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행실이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 없고 쾌락과 음란을 쫓아가고 돈과 욕심을 쫓아가는 그런 행실로 가득하다면 그 사람은 벌거벗은 사람입니다. 거룩하고 경건한 행실을 회복해야 돼요. 세 번째로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고 하셨어요. 당시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안약을 팔아서 돈을 벌고 부를 누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정작 자신의 영적인 눈은 감겨져 있었습니다. 영적인 눈이 떠져야 됩니다. 근데 영적인 눈이 떠지기 위해서는 사야 돼요. 뭔가 대가를 치러야 돼요. 영적인 눈을 뜨려면 시간의 대가를 지불해야 될 때가 있어요. 아니, 지불해야 될 때가 아니라 지불해야만 해요. 예수님을 발견하고 싶으면 어쩌면 재정적으로 손해보고 내 삶에 어떤 것을 손해보는 대가를 치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는 3가지의 특단의 대책, 라오디게아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이 특단의 대책에 말씀하시면서 모두 다 사야 한다.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처럼 그렇게 대가를 사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편안하게 안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모든 축복은 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주실 수 있어요. 다 주십니다, 실제로. 우리는 또 그렇게 축복자로 살아가야 돼요. 그러나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편안함에 안주하면서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지면 안 돼요. 그래서 깨어있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깨어있고 우리가 눈이 밝아지려면 대가를 치르셔야 돼요. 사야 돼요. 사야 돼. 고난의 대가를 치러야 돼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야 되거든요. 불의 대가를 치르셔야 돼요. 어떻게 치를 겁니까? 우린 늘
아무것도 그런 것들 없이 그냥 거룩해지고 그냥 좋아지기 바라잖아요. 기도하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기도 얼마나 합니까? 주님을 발견하려면 기도를 해야 되는데, 주님을 발견하려면 영적으로 눈이 떠지려면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세상에서 좋은 거 보고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구경하고 우리의 욕망과 욕심들을 채우는 건 너무나 많은 시간들을 들이면서도 정작 주님을 발견하는 것은 늘 뒷전이에요. 오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며 마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현실이 어떠한지 늘 잘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정도면 된 줄 알았는데 혹여나 문 밖에 주님을 세워놓고 사는 것은 아닌지, 열심히 주님을 사랑하고 예배드리고 애찬을 나누고 서로를 칭찬하며 덕을 나누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이 두드리시는 음성을 듣지는 못한 것은 아닌지, 주님, 우리의 영적인 눈이 떠지게 하시고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순전한 믿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올바른 행실을 회복하고 정말로 주님, 라오디게아의 교회에게 말씀하신 그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죄책감 속에 혹은 아님 주눅들어 살라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책망하여 사랑하는 자를 책망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정말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에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안타까운 마음을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회복하게 하시고 말씀을 회복하게 하시고 시간의 대가를 치르는 것을, 불의 대가를 치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